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하나님과 결합된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져서 하나된 비밀을 누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인도를 받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집니까? 만일에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제 아내와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거 되어지면 무조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압니다.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안대 서는 분들은 성도님들의 뒷머리죠. 좀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만 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눈에 선이 보입니다. 예배가 되어진다. 옛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과 원네스 된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네스 돼가 인도를 받는데 이길 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면 꺾이게 될 것입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신앙 최고의 수준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원네스 된 것이거든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뭘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아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죠?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길로 가거늘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신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줄여서 선한 목자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승리하는데 이게 언제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온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에 영감을 얻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지구상 어디 가더라도 이 핸드폰을 신다면 늘 와이파이가 쉽게 터지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내가 영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감이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결합된 자,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라고 하는 게 내가 뭘 노력해서 원네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임마누엘의 영권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성도들과 원네스 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적 상태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느낍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깨어있는지, 지금 기도를 하는지, 살아있는지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 간의 원네스입니다. 보통 교회 원네스라고 하면 잘해봅시다 이거잖아요. 원네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저절로 통해버리는 겁니다. 영이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모입니까? 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
모일 때마다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새벽마다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내 자아를 내려올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시간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 필요하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자아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내 기준이 답니다. 내 경험이 답니다. 내 마음이 드는 게 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다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뭘 못 받습니까? 늘 인도를 못 받아가기 때문에 나를 던져버리고 내려놓아버리고 성령님이 내 기질과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걸 통제하도록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면 그 인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정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합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의 그 영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불이 붙은 등불이 되는 것을 잠언서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 등잔을 밝히는 게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 기름은, 감람유는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등에 올리브유를 넣으면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영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두워져 있던 우리 인간의 내면을 확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된 사람의 그 속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죠. 하나님과 결합되고 예수님과 결합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결합된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이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겁니다. 한 영이 된 거죠. 완전한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원네스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예수님과 원네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원네스가 저절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맞다면 교회는 뭡니까? 영적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이 하나잖아요. 핏줄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네스 돼가지고 통해버리면 성도끼리도 저절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원네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게 된다면 가정이 원네스 됩니다. 교회가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네스 됐는데 예수님과 어떤 원네스가 됩니까? 결합이 됐습니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남자가 창녀와 결합이 되어버리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리를 어디다 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된 것이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뭐죠?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학자들마다, 신학자들은 싸웁니다. 제가 교회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교회사를 거짓말 안 붙이고 이 정도 이상 읽었을 겁니다. 교회사, 교리사 많이 봤는데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순복음 할 것 없지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성령론 하나 가지고도 진영이 나눠가지고 막 싸웁니다. 혼적인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영을 혼적으로 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정치도 혼적인 거잖아요. 감방에 계시는 전직 대통령이시나 아니면 청와대에 앉아 계신 대통령이나 본인 혼적으로 판단할 때는 본인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람 양심이라는데 감옥에 계신 분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본인 양심으로는 두 분 다 옳은 겁니다. 왜냐? 혼적인 판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부부가 혼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부부의 양심이 다르잖아요. 혼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부부가 신앙이 이게 하나가 되면 서로 통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신앙이 좋거나 한 사람이 신앙이 나쁘면 굉장한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영적인데 한 사람 육신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성경에 표현을 하잖아요. 멍에를 지는 거다. 한 멍에 소가 같이 멍에를 두 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한 손은 이렇게 앞발을 갖다가 딱 띄십니다. 다른 옆에 있는 손은 뭐합니까? 가기 싫어? 딱 잡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동력자가 되는 분들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잖아요. 영적인 색깔이 안 맞거나 영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가정들에서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딸 2명입니다. 딸이 중학생인데 둘 다 앉혀놓고 말하느냐, 울면서 이 니언들 만일에 불신자 남자 데려오면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막 그랬답니다. 남편하고 도저히 안 통하니까. 그래서 같이 살다가 예수를 믿은 경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여자분들이 보통 먼저 믿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원네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원네스인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결합된 자, 영으로 결합된 자인데, 하나님과 영으로 결합된 것이고 예수님과 영으로 결합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혼은 신학도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과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압니다. 앉아있는 성도님이 진짜라면, 앞에 있는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앉으면 바로 알아버립니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튜브 같은 데 영상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만일에 살아있다면 이게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쳐다만 봐도 저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느끼고 바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껴있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가보면 주로 누굽니까? 남자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대부분이 여자분들입니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모하는 분들이 뭐든 옵니까?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수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남편이 볼 때는 저 여자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미친 게 아니고 영이 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교회 그냥 왔다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옆에 건물은 회사니까 여기는 교회고, 화장실 시간도 지나가는데 퇴근 시간 되니까 이걸 뭘 대더라고요. 이렇게 딱 카드 딱 되니까 뭐 퇴근 이게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라는 것은 출퇴근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경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분들이나 자녀들은 도장 찍고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은혜 받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은 뭡니까? 바로 알아버립니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 안 되는데 바로 안다니까요. 혼적인 건 뭡니까? 내 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동기, 자기 배경,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야망 다 숨기고 있잖아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망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고급 차, 그리고 고급 시계. 손목 위에 자동차를 고급 시계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비싸니까.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급 차, 남자들은 거기에 목을 맵니다. 여자들은 뭐 백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등등 많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만족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만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쾌락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가진다 할지라도, 고급 시계를 찬다 할지라도, 엄청난 백을 든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식당에 분위기 내서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절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이 흥미가 안 느껴진단 말이죠. 왜냐?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날 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 개인적인 접촉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될 때.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삼위일체적인 건물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한 건물 안에 바깥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하늘도 삼위일체입니다. 바울이 어디 다녀왔죠? 삼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럽니다. 첫째 하늘이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이 뭐죠? 사탄 왕국의 사령부가 있는 중간 하늘,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마귀가 지금 어디 있죠? 공중이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곳은 공중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 성막의 세 가지 영역은 인간 인격의 세 가지 영역과 일치합니다. 바깥에는 뜰이잖아요. 성막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뜰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비치죠? 태양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별빛도 이렇게 비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감각을 가진 우리 육체와 같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좀 밀폐된 공간이죠. 이건 우리 혼과 일치합니다. 인간의 혼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룹 위에 좌정에 계신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만,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만요, 그것은 인간의 영과 일치합니다. 자, 구약의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죠? 지성소의 그룹들 위에
자정에서 거기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계시하시는 현장이 어디죠? 우리의 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과 결합될 때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영 안에서 작정하면서 인도를 받았잖아요. 혼 안에서 작정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의 영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기 때문에 영 안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야 할 코스가 성령 인도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깊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사고방식도 있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영에 작정돼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니까 계속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거, 아시아에서 유럽을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는 거, 그는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누구의 작정입니까? 성령님의 작정이단 말이죠. 바울이 혼적으로 작정을 했다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영 안에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인도가 그쪽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복음화에 문이 열린 겁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유럽은 세계 복음화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 보통 자녀가 저 유아실에 있는 저런 자녀 때는 황태자처럼 이렇게 아이고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청년 되면 저절로 자식만 보면 뭐가 나옵니까? 특히 아들 보면 한숨이 어머니들 본인도 모르게 그냥 무시거리 한숨이 그냥 훅 나옵니다. 뭐 하면 되죠? 주님께 맡겨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계획은 뭡니까? 우리 영혼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제 계획은요,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내 영이 우리 혼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성령 역사가 혼을 통해서 내 몸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예배가 되는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 사실은 끝나버립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뭐가 걸린 것입니까? 담이 걸린 것입니다. 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만일에 구원받으셨다면 영적으로 담이 걸린 것입니다. 담이 걸리면 뭐가 안 통해요?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365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12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병이 있다면 9가지 병의 원인은 담이라고 동의보감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실증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막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골이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막 신경성으로 막 아프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오는 묶이는 거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이면 독이 막 쌓이져 가지고 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즘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책들을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자분들은 하루에 40분 이상 걸으시면 만병이 떠난다고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맞다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여자는 인체의 원리가 움직여야 돼요. 보니까 움직이고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 버리면 여자들은요, 이게 돌기 때문에 여자들은 뭉쳐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치유되잖아요. 이게 인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님과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면 영의 충만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쁘잖아요.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지옥 같은 가정생활이라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주위 환경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헤쳐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저는 강가 가면 저는 좋아합니다. 비린내를 그래 좋아합니다. 비린내 싫어하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저는 바닷가, 강가 가면 강물에서 흘러오는 그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이게 힘을 이렇게 돋아주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특징이 뭡니까? 해치고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산에 갔는데 높은 산인데 그 위에 여름에 물고기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살아있는 물고기, 영이 살아있으면 지옥 같은 현장이라도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뭘 누립니까? 처자인지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품으로 내가 변해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숙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껴있는 사람, 막히지 않고 뚫려 있는 사람, 예배가 된단 말이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담이 온 것입니다. 그럼 뭐죠? 병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뚫려버리면, 이게 순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원내서, 예수님과 원내서, 성령 역사 내게서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따라붙습니까? 돈 따라붙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화목해집니다. 왜냐? 초자인지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그 초자인지인 사랑이 내 안에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품어지게 되겠습니다. 원내스 되는 겁니다. 부부가 안 맞다 할지라도, 자녀가 왼수 같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허감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부드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5번째입니다. 영 안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의 최고의 활동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최고 활동입니다. 여러분 영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앉았다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과 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완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혼은 영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냐? 영이 하나님과 결합돼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감정 느낌 완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게 혼이 순종하고 육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우리 영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결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과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결합한 것은 우리 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임재가 느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앉았다가 밤 12시에 넘게까지 보통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이게 집중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오잖아요. 영적으로 영감이 온단 말이죠. 그럼 정신이 깨어나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진짜 하늘의 영광, 이 좋은 은혜를 참 오늘 어떻게 나눌까? 이 말씀의 은혜를, 이 좋은 은혜를 그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냥 밤 혼자 먹고 이빨 닦으면서 뭐합니까? 오른손은 이빨 닦고 왼손은 손 들고 아무도 안 보니까 미쳤다고 안 하니까 문 닫아놓고 혼자 하니까 화장실에서 그냥
이래가 쫙. 아, 그게 경배입니다. 이빨 닦으면서도 뭡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도 뭡니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차려지면 그 농부도 생각하고 만든 분들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내가 춤을 추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손뼉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교회에서 경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영과 혼의 차이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오락이 뭐죠? 오락은 내가 즐기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용 음악이 따로 있고 우리가 즐기는 음악이 따로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요즘은 낚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저는 낚시 TV 같은 건 안 보는데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해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다 잡아가 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낚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리 프로그램이, 저는 평소에 TV를 안 보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 가면 강제적으로 TV를 켜놓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선전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웬 요리 프로그램이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다 코미디잖아요. 다 재미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건 다 오락입니다. 경배는 뭡니까? 내가 즐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뭐로 흘러갑니까? 음악도 오락으로 흘러갑니다. 엔터테인먼트로 흘러갑니다. 설교도 성도들을 즐기는 거, 예배도 공연식으로 다 흘러갑니다. 근데 경배는 뭐죠? 경배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내가 즐기는 것이냐, 이게 경배와 엔터테인먼트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도 중요한 게 뭐죠? 가사입니다. 가사. 우리가 즐기고 뭐 형제의 사랑이었다고, 이거는 다 뭐죠? 오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나를 향하는 거는 그건 다 오락입니다. 경배는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임하게 되죠? 성령이 부음받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막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는 찬양과 이꼬르도 아닙니다. 찬양하는 행위는 뭐죠? 혼적인 거잖아요. 내 혼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 혼아 찬양해라,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내 혼아 찬양해라, 내 혼아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잔 홀짝홀짝 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 주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 날도 좀 일찍 와서 뭡니까? 기도하고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이 맛이가 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경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뭘 체험하게 되죠? 내가 혼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기쁨이 임하잖아요. 참된 만족. 그때 임하는 엑스타시. 그게 엑스타시입니다. 이거는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엑스타시를 맛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혼적인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들이 다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순환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요, 영에게 복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혼과 육이 영에게 복종해서 영과
조화를 이룰 때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배 때 완전히 마음을 올인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되면, 경배가 되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태어나죠? 정상적으로 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경배가 되면, 영적으로 결합되면 뭐가 나오죠?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노력해서 애가 나오고 결혼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합되면 저절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까? 진짜 예배 시간에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엑스타시가 있단 말이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강타해버리는 겁니다. 감히 응답 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니 영적인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왔다 갑니다.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를 눈빛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경배할 때 이게 홀로 넘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홀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반대로 영적이라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포럼하면서 메시지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육신적이라면 육신적인 열매가 드러나죠. 내가 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창조의 역사,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내가 입으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실제로는 육신적이라면 육신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신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21절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버리면,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으로 내가 기도하면,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내가 경배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 강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 잡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하늘 군대가 파송되기 때문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능력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가는 수로가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누린다면 성령이 흘러나가는 수로입니다.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수로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성령 역사가, 직장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학교 현장의 성령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이고,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이 안상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밝혀져서 어둠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우리가 성령님이 흘러나가는 수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기만 하면, 내가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나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이 예배드려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같을 수 있습니까?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병도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에 상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감정에 맺혔던 모든 담들, 이게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몸의 담들도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영이 내 혼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내 몸에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와 능력이, 생명이요 쫙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해한다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명거리 됩니다. 기도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힘들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천식 환자들 가슴에서 그냥, 목에서 그냥 가다 나중에 깨 하면 가잖아요. 가다 가잖아요. 호흡이 깊이 있게, 기도가 깊이 있게, 여유 있게, 힘 있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영이 뚫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두운 사람은 만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능하면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막 얼굴이 시커미지고 그냥 영적 에너지 다 빠지는, 기도했던 것도 다 은혜 쏟아버리는, 배우자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녀 같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 같으면. 그 외의 관계에서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가버리면요, 영줄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줄이 끊겨버리면, 기도줄이 딱 끊겨버리면 사망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영의 이 길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셉을 누가 이깁니까? 다니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인도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무엘을 막을 수 있냐 말이죠. 이 영의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초상적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조상님들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한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모든 것들, 그 어디 가겠어요?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립니다. 이 신자 불신자 간에 부모님이 쌓았던 거 있잖아요. 후대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덕도 있지만 조상님 덕도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땅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이 깨어있는가? 내가 지금 혼적인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자기 문제에 내가 빠져있다. 내 고민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영의 사람일까요? 혼의 사람일까요? 혼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 영은 뭘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뭐하죠?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내 아니, 경제 문제, 이거 고민한단 말이죠. 정치 같은 거 너무 깊이 보지 마세요. 골 빠집니다. 골. 영적인 골 다 빠진다니까요. 스포츠 있는 거 너무 깊이 보지 마세요. 영적인 골 싹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어떻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두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거는 용납해도 이순위가 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는 봐주십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고 실수한 거 봐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납 안 합니다. 새가족들한테는 용납하십니다. 새가족들은 봐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리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봐줍니다. 근데 나이가 어려도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봐줍니다. 여러분 나이 17살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장성한 인물이 있습니다. 목사급 되는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한테는 하나님 안 봐줍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근데 나이가 80이라도 신앙이 어린 분들은 하나님 봐주십니다. 이해하시고 다 봐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제일 위대한 인물이 유대인들이 꼽는 인물이 모세와 아브라함. 그 비슷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이런 인물 특징이 뭐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드린 사람. 영의 세계잖아요. 영. 인간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은 두 가지를 한 개 섞을 수 없어요. 섞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은 접붙이는 게 불가능해요. 이 영이냐 저 영이냐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누구한테 결합되겠습니까? 영상을 보잖아요. TV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요즘 다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갔으니까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책을 봅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글을 봅니다. 그러면 뭘 만나는 거죠? 영상을 만든 그 컨텐츠 제작자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화를 보더라도 만화를 그린 그 컨텐츠 제작자의 영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글을 쓴 저자와의 그 영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누구를 접촉하는 거죠? 성령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봐주십니다. 그러나 눈 돌아가는 거 용납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합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신을 겸하여 성을 쉴 수 없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성을 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를 택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했습니까?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해. 다들 머뭇머뭇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제 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